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반응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너희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실은 이스라엘을 대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었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아이성의 사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하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절 보시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전에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절대 못 이기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들의 마음이 좀 달라졌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거 해볼만 한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분명하게도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아간이 가져온 그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아이성의 실패는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볼 만한 대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매우 어려운 전투들을 많이 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자, 이제 그러는 중에 오늘 주인공인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브온 주민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꾀를 하나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진 않겠다. 대신에 미리 가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냐면 신명기 20장 10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전쟁의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죠. 이게 가장 좋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너희가 싸우기 전에 화평을 선언해라.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이제 싸우는 것이고, 15절에 보시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는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는 이 하람과 하렘의 전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청하는 것. 두 번째, 멀리 있는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다가왔어요. 자, 그때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장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딱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7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들이 너희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냐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과 화친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9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니잖아, 너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던 이들이 점점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다 믿어줘요. 그래? 멀리서 왔으면은 우리가 너희가 진멸의 대상은 아니지. 우리야 화평을 맺자, 화친을 맺자 라고 하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들이 처음에는 잘 판단하는 듯 하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쪽에게 귀 기울였을까? 왜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그들이 약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혹시 가깝다 하더라도 칠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이 기브온과의 맺은 화친의 첫 번째 이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너무 약해 보이니 혹시 이들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문제 생기면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들을 제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 합친 조약을 맺게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요. 왜냐,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물을 때마다 바로바로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제가 주님께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판단 가운데,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은혜이며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A다, B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잘 않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쪽 길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다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며 성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이 또 실수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교만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선택의 자리에서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한 사람의 작은 욕심이 공동체 전체의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며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맡기게 됩니다. 나의 실수까지 아시고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행동과 선택 이전에 주께 묻는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얻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